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라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 안에 서 있어라. 그리고 영적 싸움해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지금 그레데 섬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한 얘기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 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어떤 거냐면 늘상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늘상 자기 포장을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 사역하는 그레데에 있는 그 디도에게 그 현장에서 바른 복음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 인도받아 가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때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영생을 알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 합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러면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그치요? 그 다음에 젊은 남자, 종들 이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 무슨 말을 할 건지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사실 우리가요 윤리 도덕적인 거 열심히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에 나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비방받지 않게 하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안에 날마다 내 인생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우리 인생 속에 파고 들어와서요. 이 복음 하나만 놓치게 만들고 이 복음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에 서 있어라. 바른 교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날마다 복음 안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져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 삶에 풍성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금까지 일어나는 문제 사건, 또 사람과의 갈등과 가정과 가문, 그 모든 걸 보면서 복음으로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는 복음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복음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여러분 속에 늘 있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내 인생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된 게 맞냐? 나는 여전히 내 문제에 묶여가지고 여전히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전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재해석하고 재발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의 문제 앞에 낙심할 것도 없고 또 내게 일어나는 갈등과 여러 가지 것 앞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당연함을 아셔야 돼. 그렇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산다고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대한 축복을 누려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그 만나는 길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을 바르게 알고 그 사실을 누릴 때 우리 삶이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는 진짜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흑암 가운데서 건져 나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복음에 가진 자녀로 세워진 거지요. 복음 가진 여러분은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말씀에 비방받지 않도록 여러분 인생이 복음으로 날마다 누려가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복음 안에 내 인생을 바르게 재해석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슬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이 뭡니까? 내가 주인되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는 게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서 떠나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때 우리 삶은요 참된 승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살려내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누림 속에 있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게 돼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젊은 얘기하면서 얘기하지요. 8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하여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대적한 자가 뭡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주변에는요 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복음이면 되냐,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하면 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런 현장 속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복음으로 여러분이 담나지 않으면 결국 현장에서요 여러분 인생은요 다른 말을 자꾸 듣게 돼 있어요.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인생을 복음 앞에 서지 못하도록 여러분 인생을 끊임없이 공격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어떻든 이 대적자 사단 마귀는 어쨌든 틈을 들고 들어와서 이 복음의 가치만 딱 받게 떨어뜨리면 돼요. 여러분의 여러분 모습 속에든지 여러분 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복음만 딱 받게 떨어뜨리면 안 돼요. 아,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져. 그게 바로 이 얘기 아닙니까? 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렇죠? 나는 우리가 부모 믿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자꾸 되어진다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 인생 속에 깊이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들까? 이게 사단의 공격 목표예요. 오늘도 복음 안에 깨어서 하나님 바른 말씀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젊은 남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그렇죠?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흑암한테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 때문에 비방당하고 악한 자가 와서 넘어뜨리지 않도록 복음의 바른 교훈 속에 서 있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진짜로요. 복음 안에 깨어 있으면 가장 먼저 내가 뭐예요? 아하, 내가 창세기 3장의 인간이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내 열심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인데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주인 돼서 이렇다 저렇다 또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던 거구나.
아, 진짜 내가 악하구나. 그래, 난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냥 오늘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성도님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돼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종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렇죠?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게 감사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복음 안에 있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 인생 문제, 내 현장의 문제를 봤다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됨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그 주인께서 내 인생을 인도함을,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주인께서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따라 인도받아가 되겠구나. 그렇죠? 그게 당연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 양육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복음의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하나님 신 복음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복음 안에 깨어 기도하며 인도받길 축원드립니다. 깨어서 마귀로 틈타는 문제들을 바르게 보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답을 얻으면 우리는 승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내게 있는 문제와 사건, 지금 드러나는 문제들을 잘 한번 적어보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씩 복음으로 기도하면서요 답을 내가라니까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우리도 모르게 오래된 습성과 오래된 내 체질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내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도 모르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틀로 살아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 기도도 하고 뭔가 많은 응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안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나한테 맞춰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에 맞춰가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한다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게 나한테 맞추는 거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걸 맞추려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하니까 결국은 내 속에는 뭐만 쌓여요? 불신앙만 쌓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멀어져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나를 바꿔야지. 그렇죠? 하나님 바꾸면 안 돼요. 저는 어제 어떤 책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속에 확 와닿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이요, 문제 사건 앞에서요, 일 앞에서 이거 하나님 말씀은 옛날 얘기잖아,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는 얘기야, 이래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현실과 상황하고는, 그치, 그 2000년 전 얘기하고 안 맞는 얘기야. 그럼 그때 당시만 얘기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바꾸셔야 돼.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나하고 딱 맞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때 얘기잖아, 그때 종들한테는 얘기고, 그때 그런 사람한테는 얘기잖아. 이거 큰 착각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그 말씀의 응답이 지금도 이루어져감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맞추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맞추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에 바르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의 길을 내가 열심히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붙잡아져야 내 인생이 보여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고 복음의 은혜 속에 갈 수 있지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내 속에 깊은 그 불신앙 하나까지도 공격해서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도록 자꾸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깨어서 24 복음에 고백하면서요,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게 딱 믿어지면 끝나요. 그리고 뭡니까? 그 사건과 일이 복음의 답이 됨을 복음으로 적용하는 24. 그래서 주의 말씀 붙잡는 24가 여러분 속에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누릴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누리는 거잖아요. 내 속에 함께 하셔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 계시를 믿는 게, 그걸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경험을 따라가고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경험이 나보다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렇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말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렇죠? 내 고집과 아집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와 내 기준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앞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인도받아가는 시작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되겠잖아요. 히스기야 왕 얘기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문제 상황 딱 잡섰을 때 처음에는 불안하니까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떼다가 바쳤다니까. 그걸 해결이 안 돼요. 또 어떻게 하냐? 저 애굽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해. 우리가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근데 그거로 됩니까? 안 된다니까. 히스기야의 마지막이 뭡니까? 이걸 빨리 하면 좋지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 새벽에 우리 뭘 하러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요, 말씀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께서, 주인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들도 아니에요, 천군도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란 말은 하나라는 거잖아, 그렇지요?
주위에 사자 한 명이 파송됐는데 18만 5천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죽었어요? 사내비 죽었다니까. 뭐가 제일 빠른 길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요, 주인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하겠다, 뭘 이루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음을, 그 보좌의 능력을 누려가는 증인의 삶이 여러분 속에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현장에서 혹여나 이런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게 하진 않는가? 그렇죠?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살아가면서 악한 자에게 공격당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 그런 것들을,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그냥 그냥 무시하지 말고요. 왜 자꾸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에게 올까 할 때 점검해 보셔야지. 그냥 무시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도저히 그 사람은요 복음 앞에서 바뀔 수가 없어요. 왜? 나 잘난 건데요. 뭐 나는 잘났고 너는 틀렸다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 속에 오늘도 나는 인도받아가야 되는구나.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요 잠깐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문제를 내려놓고요,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오늘도 내가 하는 걸음 속에 있는 문제 사건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 말씀에서 뭐라 했을까 찾아서서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현장의 중요한 응답들이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인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복음을 누리는 그 은혜 속에서 모든 삶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은혜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그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내가 속한 곳에 주의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